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는 대림절 기간이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여러분 살펴보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다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 이스라엘은 여러분 내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받을 위로 또는 나를 위로하실 날. 이스라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을 위로하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위로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 특히 예수님을 통해 받을 위로를 사모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의 특징이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성령님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의 성품, 그의 성품이 의롭고 경건한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을 통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품과 성령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성품과 성령님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로 첫 번째, 그의 성품과 성령님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시므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시를 받았다는 것,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시므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므온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역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27절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전에 들어갔다, 행동이죠. 시므온의 행동인데, 행동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고 있다고, 자, 시므온과 성령님을 계속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므온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시므온은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다 이 세 가지가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항상 행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시므온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여러분 이 성령 안에 거했다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00년 전,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이때 시므온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시므온이 살았던 지금 2000년 전, 이때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부르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신약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살고 있던 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지만 곧 태어나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딱 경계선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때 이 400년 동안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드러나게 사역하지, 활동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암흑기,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살아가던 지금 이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지금 시몬이 살고 있던 이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몬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믿음 생활을 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던 것이 시므온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으로 행동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때 2000년 전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때였는데, 그런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그 위에 거하시며 그에게 지시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반증인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때인데도 아까 시므온은 어떻게 삽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어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이 살았던 2000년 전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을 지금 지내는 우리들이 돌아볼 믿음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대림절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나흘 남았습니다. 4일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죠. 자, 대림절 이 마지막 기간 동안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육신이 아닌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연말이죠. 쉽게 방탕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 안에 머물려 하고, 오늘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록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번 대림절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여러분, 연말연시라는 이 분위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육신의 방종, 육신의 타락을 합리화하지 말고 더욱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더욱 성령님을 따라 살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84세입니다. 2000년 전에 84세는 지금 100세 이상 장수한 나이인 겁니다. 지금의 84세와는 다르죠.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84세의 노과부입니다. 남편과 7년 살다가 홀로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7절 이 후반절에 보시면 안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84세입니다.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풍습을 따라 일찍 결혼한 걸로 봤을 때
크게 보면 80세 아니면 적어도 70세 정도는 70년 동안은 과부로 지냈습니다. 84세 동안. 그런데 약 넓게 잡아 80년의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84세가 되기까지 70년 과부 생활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8절에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은 죄사함입니다. 예루살렘, 아까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단어가 나오면 내 이름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의 속량, 죄사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우리 그냥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그가 누구냐면 아기 예수로 나옵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항상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사함을 얻을 그 아기 예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말했던 안나입니다. 안나도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오시려나 간절히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역시 안나였던 겁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약 80년 가까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수님 바라기였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주목할 게 하나 하겠습니다. 안나가 과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84세까지 과부로 지내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특히 과부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므온 때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렇죠? 침묵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당시에 때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나는 80년 동안 살았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안나가 과부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자, 유대 사회는 과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능력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과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시 주변 성도들이 주는 구제 헌금으로만 살았습니다. 구제 헌금. 그래서 지금도 헌금 종류 중에 구제 헌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자, 과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안나 선지자가 과부였다는 이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최약체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제헌금을 하지 않으면 과부들은 당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만 됐습니다.
철저히 피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안나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거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과부라면 일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먹고 살 생각과 일평생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온전히 의탁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로 자기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금식 기도했다고 했죠. 자, 원래 가난하고 취약해서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지금 안 나가는 금식 기도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세 끼는커녕 두 끼도 먹을까 말까인데 금식을 합니다. 자기 처지가 못 먹는 처지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녀도 부족할 판인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즐거움과 소망으로 삼고서 80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던 것이 안나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과부로서의 약 80년의 삶을 견뎌냈던 것, 이게 안나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 경제 지표가 다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2003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고 2024년, 2023년보다 더 힘들었고 작년 2023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가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 주야로 금식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 죄사함을 전파하였던 이 안나 선지자,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금욕의 삶입니다. 돈을 벌어서 벌기 위해 나가야 되지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삶인데 어렵고 힘든데 더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어찌 보면 자기 학대처럼 보이나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나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안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죠. 연말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도 개안이라고 바쁘십니까 혹시? 여기저기 개 가서 식사하고 인사하느라고 바쁘십니까? 자, 대림절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죠, 교회력으로는 첫 달 시작인데 우리 지금 쓰는 양력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항상 연말에 있습니다. 자,
연말이라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더 쓰고, 나를 위해서 더 사람들 만나서 먹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더 사고 싶죠. 맞습니다. 그런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그런 욕구가 있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리들이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이 있죠. 내 옷을 팔고 내 먹을 것을 그와 같이 하라고. 무엇이었습니까? 타인을 위한 구제를 실천하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절제와 금욕입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한 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안나처럼 절제와 금욕, 이제 4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을 절제와 금욕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성전에서 절제와 금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나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고 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세상의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위기보다는, 그리고 절제와 금욕의 분위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먹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뭔가 써야 되는 분위기죠. 그런데 대림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히려 우리가 절제와 금욕을 통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시므온처럼 의와 경건한 삶으로, 또한 절제와 금욕의 삶으로 나흘 남은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처럼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21세기 시므온과 안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흘 남은 대림절 4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4일 동안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절제와 금욕으로, 사치와 방탕으로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금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